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노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느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노한 자도 그 변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편 49편의 말씀 보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사람은 존귀하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보시기에 신이 좋고 아름답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장구하지 못한다. 뭐예요? 길지 않다라는 거 인생 자체가 길을 것 같지만 길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 뒤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죠. 사람은 존귀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새벽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깨달아야 되겠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죠. 괴산인가요? 거기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렸습니다. 만약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지진에도 아마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후에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지으면서 이제 기초도 잘하고 벽도 튼튼하게 세웠으면 그 다음에 지붕을 덮어야 돼. 맞죠? 지붕을 덮어야 돼. 지붕을 덮지 않으면 뭐예요? 그 집은 완성된 집이라고 할 수 없고 아무리 기초가 잘 되고 벽이 튼튼해도 지붕이 덮이지 않으면 여러분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되고 눈 오면 묻은 다 맞을 테고 그냥.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것.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고 지붕을 덮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지붕을 잘 덮어놓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막아줘요. 지붕이. 그래서 비바람에 대비할 수 있는 것, 환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내하라. 너희들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것이 견고한 지붕과 같은 것이다. 그냥 보세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 그냥 보시고 괜찮아요. 앞에 보시고. 다른 데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저만 보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믿으면서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후회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후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아주 후히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물론 성전은 지었지만 이미 그 성전 짓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아주 부족함 없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하였지만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립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 들어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만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후히 주셨어요.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부와 권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히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 안타깝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행여나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 마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가꾸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죠. 하나님과 다른 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우상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유다가 망한 이유가 나와.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이 우상이 돼서,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 물질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마음,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지. 그 맞는 말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그러면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두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를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오는 복을 추구하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원어 성경에 보면 비참하다 이런 뜻이요. 낮다, 비참한 형제, 비참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부한 자는 그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풀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에서는 모두 같다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난을 보고 초라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내가 설령 세상에서 부유하게 산다 해도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꽃처럼 빨리 시들어버린다니까요. 인간의 욕망 안에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되더라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악착같이. 그래서 그 부자의 삶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네가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부유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동경한다면 또 네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때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런 자랑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악착같이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정말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돼. 네? 아멘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일에도 누가 충성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 야고보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이 말씀 쓸 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예수 믿다가 여러분 걸리면 그냥 다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잡아다 죽이는데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탁 찢겨서 죽는 그러한 상황인데 누가 여러분 나오겠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나와? 잡아다 죽인다는데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신앙을 찾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다 보니까 로마 중심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숨어 들어가죠. 산속으로, 저 밑으로, 변두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도망다니면서 사는 게 어때요?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돈벌이도 하지 못하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삶이 비천한 삶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인들, 당시 그 대지주들, 또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중산층들은 잘 살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산층들 밑에서 노예로 근근히 일하면서 아주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도망다니면서. 우리나라도 못된 관행 가운데 옛날부터 그런 말 있죠. 돈이면 다 되는 시절. 지금도 그런가요? 돈이면 다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국가는 정말 후진 국가죠. 후진국. 후진국. 후진이 아니라 아주 후진 국가로 후진 국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도망다니면서 흩어지면서 살아가죠.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당시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억울하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동경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의 부를 따라서 부자가 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와 성도는 자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이 세상은 자랑이 아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와야 돼. 여러분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불의 꽃과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머물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그네 세상에 머무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꼭 잡고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은 거.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부유함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가난 때문에 비천하게 사는 자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권력이 자랑이 되는 세상에서 그것을 의지하는 길은 잘못된 길이니 너희들 그 길에서 빨리 나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좀 어필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넘게 아마 이곳에 세워지면서 아마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서 세상에 나갔는가? 참 궁금해. 한번 물어보고 싶어. 무엇을 자랑하며 지금껏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 있는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자랑할 것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생생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사랑, 정의, 그 공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삶을 통해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정의가 있고 우리 교회는 공의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세상 가운데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재정이 얼마고 교회 모이는 수가 얼마고 그런 헛된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험한 것을 쫓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험한 것을 쫓지 말아야 돼요. 험한 것을. 여러분, 냄비 속에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차가운 물 속에서 막 재밌게 헤엄을 치고 놀죠. 그러다 물이 따뜻해지니까 아이고 물이 따뜻해지네? 더 놀기 좋잖아. 그러니까 더 좋다고 놀고 있네. 자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팔팔 끓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에요. 오늘도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따라갑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좋다고 따라가면 또 기도하시겠습니다.